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두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가득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참으로 복된 날, 은혜의 날 기념하는 부활 주일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껏 이끌어주셨던 창립 5주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어둠을 뚫고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두 만나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를 지금껏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독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고난주간의 은혜가 부활주일로 연결되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복된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좋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십자가이겠죠. 그러면 반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했던 영광의 자리, 바로 그곳이 십자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기념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사용한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잔혹한 그런 사형틀이었던지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처할 수 없다는 법까지 만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흉악한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기 위해 끌려가실 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끌려가셨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실 것을 미리 예언하였는데요.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온갖 조롱과 모욕, 온갖 수치와 저주 가운데 한마디 하실만 한데도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였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을 말씀한 거죠. 유월절은 무슨 날이죠?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 바로 유월절이죠.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이것을 기념하여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는 의미로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는 집, 그 집에 있는 모든 첫 소생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애굽 바로 왕의 장자에서부터 애굽 백성의 모든 장자들까지, 그리고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 다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듯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넘어가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마땅히 당해야 할 죽음이 넘어가게 하신 보배롭고 존귀한 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존귀하고 참으로 소중한 피, 보혈이라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적셔진 영혼은 결코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왜 죽음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아니든, 우리들이 인정하든 아니든, 인간은 누구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이후부터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어요.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에, 우리 인간 안에 죄가 있기에,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 인간들이 죄를 지은 결과물,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사망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죽음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를 갖고 있기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비록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죠.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바로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의 죄, 바로 나의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 거죠. 죄인은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해 줄 수 없어요. 컵이 있는데 만약 그 컵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물을 부어도
그 부물은 다 흘러넘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컵이 비어져 있다면, 이 빈 컵에 물을 부으면 부어진 물을 다 담을 수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죄가 없으신 빈 컵이시기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죄 없으신 빈컵에 우리의 모든 죄, 나의 죄를 가득 채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참 좋으신 예수님, 그렇게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진 죄의 값으로 죽으셨기에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사로잡고 있을 수 없었죠.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음을 죽음으로 깨뜨리신 것이죠. 죄의 값이 죽음으로 지불되었으니 예수님은 원래 갖고 계셨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죄의 값이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불되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갖고 계셨던 원래의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죄의 싹을 죽음으로 지불하시고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기 위한다면, 그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싹을 지불하시기 위해 죽으셨지만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모든 사람은 나의 모든 죄싹을 지불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죠. 나의 죄싹, 그 끔찍한 죄싹으로 영원한 죽음의 불못에 던져져야 할 죄인, 바로 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그 정답을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 본문 2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죄인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세상의 한복판에 심겨진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리라. 생명의 부활이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생명의 부활, 여기서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조에가 의미하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사람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사람 감사가 있어요. 행복합니다. 왜죠? 영생의 소망이 넘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사람의 심령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사람은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실패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며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해도 결코 낙심치 않죠. 모든 실패와 저주를 깨뜨리셨어요. 모든 죽음까지도 깨뜨리셨어요.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영생의 능력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을 꽉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늘의 미랄로 죽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영원한 형벌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유황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저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났던 부활의 증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죄송스럽지만 저의 막내 이모님이시죠. 어릴 때 어쩌다 한 번씩 어머니와 함께 기차를 타고 이모님 댁에 놀러가서 하룻밤씩 자고 왔어요. 어머님과 이모님 이렇게 셋이서 함께 잠을 자면 참 마음이 좋았어요. 우리 이모님 신랑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셨대요. 호대 멀쩡해요. 한전 다니고 직장 좋아요. 마음에 드셨던 외할아버지. 신랑 얼굴 한번 비춰주지 않고 우리 이모님 결혼시키셨죠. 어린 제가 보기에도 막내 이모부 키가 190cm나 되고 정말 호대는 멀쩡해요. 그런데 어머니와 대화하는 이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린 제 마음에도 원한이 사무칠 정도예요. 술만 먹고 오면 행패를 부리고 맨날 때린대요. 어쩔 때는 그 솥뚜껑만한 그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서 뇌진탕으로 쓰러진 적도 있으셨대요.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은 이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셨다는 것, 그것이 더 흉악한 핍박의 빌미가 되어지고 술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면죄부가 된 거죠. 왜 교회를 다니는 거냐는 거죠. 할 일이 그득한데 왜 교회에 나가는 거냐? 다니지 말라는 교회에 갔다고 칼을 두고 쫓아온 적도 있었대요. 성경은 이미 몇 번이나 찢겨 발겨져 불쏘시개로 타버렸지요. 우리 이모님 삶의 한복판에서 늘 죽음을 맞이하는 삶이셨어요.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이모님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어느 날 우리 집으로 피신을 오셨어요. 한마디로 도망 오신 거죠.
그런데 그 이모부가 너무 무서우니까 방에 계시지 못하고 다락방에 숨어 계셨어요. 옛날 한옥집 방에서 연결되는 작은 다락방 있었잖아요. 며칠 뒤에 이모부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누나를 불아리며 우리 집에 이모가 왔냐고 대뜸 따져 물었죠. 어머니는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고 이모부는 이 방 저 방을 기웃거리며 이모님 오면 연락 좀 해달라고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어린 마음에 떨린 마음을 추스르고 이모님 계신 다락방 올라가서 이모부 가셨으니 안심하시라고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돌아간 줄 알았던 이모부가 옆집 지붕 위로 올라가서 우리 다락방 창문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이에나가 어린 사슴을 쳐다보듯이 희번덕거리는 두 눈,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이모님은 아무 말 없이 끌려가셨죠. 그렇게 술만 먹으면 개차반처럼 행동하니 그 좋던 직장 생활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술 퍼먹고 직장 동료들과 싸우다 쫓겨났대요. 그래서 이모님은 집에서 소를 몇 마리 키우셨어요. 소죽, 염을 먹이고 우사 관리하고 밭일도 하고 참으로 고단한 생활을 하셨죠. 이모님 댁에 놀러 갔을 때에 어머님과 나누시던 이모님 말이 기억나요. 그렇게 고단한데도 새벽 기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나가신대요. 어머님이 물으셨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새벽 기도 나가면 피곤하지 않니? 새벽 기도 나가는 것이 어떨 때는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어 못 갈 때도 있대요. 그런데 새벽 기도 안 가고 나면 더 피곤하고 힘드시대요. 그래서 힘들어도 피곤해도 새벽 기도를 나가신다고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우리 이모님 같은 핍박받으며 교회 다니시는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도 우리 이모님 참 어리석고 미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진 세월을 왜 견디셨을까? 동네 카페 같은 동네 깡패만도 못한 그런 남편 놔두고 도망쳤다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텐데. 인간 이하이지 짐승만도 못한 짓 그런 남편 버렸다고 손가락질 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한참이 지났어요. 제가 청년이 되었죠. 그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끔찍한 인간이 교회를 다닌대요. 우리 이모님 그 이모부와 함께 같은 교회를 다니신대요. 우리 이모님이 밀알 하나로 죽으니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우리 이모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 영원한 생명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지고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이겨낼 힘을 얻은 거죠.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생명의 열매를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그 모든 고난이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 되어 그렇게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사셨던 우리 이모님, 어릴 적 제가 보았던 우리 이모님, 언제나 행동은 당차셨고 얼굴은 밝으셨고 마음은 자상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한 알의 밀알, 그 밀알 한 톨이 떨어져야 할 자리 어디일까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이었을 거예요. 골고다 언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로 심어준 곳이었죠. 사람들은 골고다 언덕을 고난의 언덕이라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로 심어주신 골고다 언덕은 고난의 언덕이 아니라 영광의 언덕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미랄 하나가 되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미랄로 떨어져야 할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져야 하는 곳.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미랄로 심겨주신 곳, 그곳은 어디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가정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맺어진 생명의 열매, 그 생명의 열매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맺어진 생명의 열매가 정말 분명하다면 이제 나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해요. 이제 나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어짐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어지는 삶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자의 삶이기 때문이죠. 내년 부활절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매 맞고 도망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 싸우며 세상의 한복판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부활의 증인으로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십 년 전 저희 어릴 적 기억에 남아있는, 저희 어릴 적 기억에 만난 그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끝에서 만나는 부활의 증인, 그 살아있는 부활의 증인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아까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하고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부시케, 다른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자기 자아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아의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자기 자아를 사랑하며 자기 자아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아를 사랑하며 자기 자아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자아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전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늘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삶이 죽음을 당하여, 혹시 우리의 삶에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머물러 있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은 죽음을 죽음으로 깨뜨리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단순히 기억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미랄로 드려졌던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셔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매 순간 바라보시며 세상의 죽음과 맞서 싸워 이김으로 세상의 한복판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할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우리 기업 위에와 우리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